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말씀이 12지파에 대한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사실 이 20장도 이게 기업을 나누는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론 12지파에 대한 기업을 나누는 것이 마무리되어지긴 했지만 이 여호수아 20장의 이 도피성의 말씀 다음에 21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레위 지파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성이 어디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게 그 21장에 그런 말씀인데요. 그 21장의 말씀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받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기보다는 땅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읍과 그들이 살 곳을 얻었는데 그 중간에 도피성이 나온 것은 이 레위 지파와 관련해서 그들의 기업 가운데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수아 20장과 21장도 그 기업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20장의 도피성의 말씀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바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꼭 필요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우리 레위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미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민수기 말씀에서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모압,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땅과 관련해서 이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요단 서편의 땅까지 다 점령한 것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바로 이 도피성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서 부지로 그러나 그게 부지로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죽은 그러한 살인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도피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러한 예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러 가고 도끼 다리 잘못해서 날아가서 죽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도피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런데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렇게 살인을 하였다래도 이게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이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걸 고엘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게 되면 이 고엘제도와 관련한 그러한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뭐 좋은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제가 거기 가서 있는 동안 저희가 처음에 가니까 주의사항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끔씩 거기에서 이렇게 절도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 가갖고 잘못해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 돌을 받게 되면 화가 나갖고 막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주거나 그러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 그 아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고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 중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막 전쟁을 하는 게 어떤 나라가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아랍 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그냥 하나만 그 한 곳에만 뭐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서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이 고혈제도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현 친척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이 살인 사건도 그렇습니다. 비록 부지 중에 과실치사의 그러한 일이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들의 그러한 그 사회적인 법 안에서 의무적으로 다 그의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피해 보복자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누군가 쫓아오게 되면 피해야 됩니다. 그 피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 그런 제도들이 나오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도피하는 자,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 문 어귀에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서, 실수에 대하여서.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서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의 죄에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뒤에 가서 이 문제가 밝혀진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어떻게 할까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 뒤에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다 치게 된다면 이게 그 잘못하였어도 그 구속이라든가 그러한 일들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이유도 그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해서 직접 가서 그 원수를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이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지켜주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피해 보복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의 두 번째 그러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 살인자를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어주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자가 왔다 그래서 그냥 내어주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못한 것인지 잘못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편에서는 참 이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이렇게 살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그렇게 해서 살인한다면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으로 물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죄악이 행하여지지를 않게 하기 위하여서죠.
그리고 네 번째 규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6절 우리 중반쯤에 나오는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만약 이 뒤에 보게 되면 살인자가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이 도피성의 그러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이나 이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도피성이 이 사람에게는 한편으로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구속 집행하는 것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목숨을 도피성에 피하여 있다 할지라도, 살인은 그래도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피해 보복자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한번 젊은 시절에 잘못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이 도피성에 가서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절이 되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큰 족쇄와 또한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또한 뉘우치거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셨냐면,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도피성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6군데가 있는데, 7절 말씀에서는 요단 서편에 정하여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고요. 그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고, 세 번째는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입니다. 이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어디냐면, 납달리,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었는데, 납달리가 가졌던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게데스는 어디 있냐면, 이 납달리가 가졌던 땅의 가장 높은 지역에 이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 요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데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어떤 것과 또 연관이 있냐면, 이 게데스를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해변길 있지 않습니까? 길이 가까이 있는 곳에다 그 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바로 이 게데스, 여기에다가 첫 번째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다 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에다가 놉니다. 세겜. 여기에 이게 세겜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어디냐면 헤브론에 둡니다. 세겜이 여기 있고 헤브론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딱 지도로 다 보게 되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 지형에다가 놓은 겁니다. 이 정도를 두게 되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게데스에서 한 중간 정도의 길이로 다 따지게 되면 한 4, 50km 정도 거리입니다. 4, 50km 정도 거리. 그럼 4, 50km 정도의 거리라고 하게 되면요, 하루길 정도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도피성을 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이미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바산 골란에도 두었고, 갓 지파에도 하나를 두었었고요. 이 르우벤 지파의 땅에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루길에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정도를 여기에 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땅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보게 되면 참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불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죄악의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악을 범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도피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내 그러한 그 마음도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지 않도록. 만약 이 복수에 복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가 가서 피해 복수로서 복수를 합니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잘못을 해갖고요.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수를 당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이 사람의 친척이 또 가서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땅은 복수에 복수에 복수.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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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미워합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 일 때문에 또 미워하고 잠 못 들고 또 다시 미워하고 우리가 또 다시 그것에서 복수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도피성에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게 나왔죠.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도피성에 있던 사람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죄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누구 앞에 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결산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찌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시는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별것 아닌 문제였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잘못된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조차 성도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 결산하며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주님 당신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죄인인 우리 자신이 먼저 남에게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의 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사슬 가운데에 얽매인 자로 묶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